엘리자베스 퀴블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지은 인생 수업이라는 이 좋은 책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인생 수업의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은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은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많은 시작의 순간에 있었다면은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서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서 우리가 한번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배움과 깨달음의 책이라는 이 내용에서는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이다.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이다. 큰 이 과제를 핵심 주제로 해서 이 책이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일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삶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일하고 놀이를 하고 별들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 하는 이런 말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는 제목 하에서는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는 제목 하에 좋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경찰은 내가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은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얘기고,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이런 말도 있고, 인간 모두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그들은 그 자신들이었지만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떠맡으려고 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스스로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은가를 찾는 대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난 삼촌 노릇을 훌륭하게 해냈는데 아빠 노릇을 하려니 정말 힘이 들어. 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하는 제목하에서는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표제에 좋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이다 하는 제목의 내용 중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어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용 중에는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이 순간과 사람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사랑을 찾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어디에서 본 좋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대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강하고 솔직한 성격의 죄인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중요한 말 중에는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곧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과 이별의 수업에서는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상실과 이별의 수업에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중에서 보면은 내용 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실 없이 삶은 변화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옛 유대 격언에도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은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의미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하루라는 제목 하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아서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하는 제목 하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무화과 하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꽃을 피우도록 기다리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라는 제목에서는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수적이 쉽고 외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다. 그들 역시 오르막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다. 참으로 이 책에서는 보면은 이 표제의 그 제목에 맞추어서 그 깊이 있는 상당히 말하자면은 그 성숙된 어떤 그 인간의 모습, 인격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는 제목 하에서는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굴곡이 있는 것이다.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마지막 인생 수업을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